시청자 제보입니다. 반년 넘게 이어진 이단 신천지의 시위로 안산에 있는 모 교회의 성도와 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5년 만에 발표된 기독교 대안학교 실태 조사에서 기독교 대안학교의 성장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의 현재와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봅니다. 18년간 독거노인들에게 꾸준히 우유를 배달하며 안부를 묻고 보살피는 이들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순종의 아이콘으로 불리며 27년째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 사역을 펼치고 있는 이문미 선교사를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6개월간 신천지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한 교회가 구티비의 피해 사실을 제보해왔습니다. 이 교회 전도사가 이단 신천지에 빠진 어머니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신천지 측이 강제 개종이라며 고소하고 교회 앞에서 커다란 스피커로 무장한 차량을 이용해 시위를 하는 등 성도들을 장기간 괴롭힌 사건인데요. 교회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단 신천지 교도의 1인 시위 소음에 인근 자영업자가 찾아와 왜 장사를 못하게 하냐며 소리 지르는 모습입니다. 지난 3월부터 안산 모교회 앞에서 시위를 시작한 신천지는 이 교회 소속 사역자인 김지훈 전도사의 어머니 A씨가 신천지인인데 교회 측에서 강제 개종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전도사는 교회에서 20년간 신앙생활을 이어왔던 어머니 A씨가 신천지에 빠진 것을 알게 된 후로 탈퇴를 설득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A씨는 모두가 잠든 새벽 화장실 창문을 뜯어 달아났고 그로부터 며칠 후 신천지 신도들은 강제 개종을 고발한다며 교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라디오를 켜는 등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여러 번 중단을 요구했지만 신천지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반년이 넘도록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LED 차량까지 대동해 이단 상담소를 비방하는 영상을 재생하는 등 각종 소음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이 커지자 주민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는 상황입니다. 교회 앞에 위치한 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박 씨는 소음으로 업무 방해가 심각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업무에 집중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항의를 했어요. 좀 조용히 좀 해달라. 그랬더니 오히려 더 볼륨을 더 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갈등이 심해지면 더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저도 예상 못하는데.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매번 출동하지만 1인 시위를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입니다. 출동한 경찰은 그저 주의를 주고 돌아가는 게 전무입니다. 신천지 측에서는 신천지를 주의하라며 당부 설교를 한 모교회 담임 목사와 김 전도사를 상대로 이단이라고 했다며 고소도 진행했지만 혐의 없음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김 전도사는 어머니를 신천지로부터 빼내기 위해 6개월이 넘도록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어 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길게 갈 줄 몰라서 좀 이제 힘들고 지치는 것도 사실인데요. 제가 빨리 이제 포기하고 이제 어머니 냅두고 신경 안 쓰는 걸 바라고 있는 걸 알고 있어서 포기할 생각 없고요. 앞으로도 이제 어머니가 돌아오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갈 생각입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가 내부 불안 요소를 교회 공격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만희 또 교주에 대한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유죄 판결이 나오고 내부적으로 불안하고 동요하면서 또 내부 신도들의 그 주의를 밖으로 좀 돌리고 교회를 공격하는 심리로. 현재 김 전도사와 교회 측은 법률 전문가와 주민들에게 도움 협조를 요청하는 등 팀을 꾸려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5년 만에 발표된 기독교 대안학교 실태 조사에서 기독교 대안학교의 성장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들은 그동안 미인가 형태로 운영이 되어 왔는데 내년엔 법적 지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학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예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기독교 대안학교의 성장세가 둔화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가 2006년부터 5년마다 실시해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기독교 대안학교 수는 313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지난 5년간 100곳 정도가 개교하고 절반 정도는 폐교한 것으로 매 5년마다 2배 이상씩 증가하던 성장 곡선이 다소 주춤해진 상황입니다.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 이종철 부소장은 학령 인구 감소와 공교육의 대안교육 수렴 현상이 증가폭 감소의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학령 인구가 전체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이 어려워지는 면이 있고 그동안에 대안교육에서 잘했던 어떤 그런 노력들을 공교육 안으로 많이 흡수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돈을 더 많이 내면서 대안학교 보내느니 혁신학교 보내는 게 좋겠는데 이런 부모님들도 많아지고. 현재 파악된 기독교 대안학교는 전체의 92%가 미인가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소장은 지난해 12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대안교육기관 등록제가 도입되면 훨씬 많은 비율의 학교들이 법적 지위를 갖게 될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는 계속 그런 불법적 지위 상태에 있었던 거죠. 조금만 문제가 생기거나 뭐 이런 게 있을 때 정부가 너네 이거 법 안 지킨 거야 라고 압박하면 되게 코너에 몰리는 그런 구조였어요. 공식적으로 이 학교를 정부가 인정해주는 그런 학교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합법화되면은 많은 부분들이 대안학교에 보낼 때 훨씬 더 좀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대안교육기관법에 대한 학교들의 인식 조사 결과 약 70%의 학교들이 법률에 따라 등록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교육 과정에 있어서 자율성이 제한될 우려가 높았지만 연구소 측에 따르면 이번 법제화는 재정 지원을 제외한 학력 인정만 포함돼 학교 운영 자체엔 무리가 없을 걸로 판단했습니다. 이 부소장은 기독교 대안학교의 자율성이 제한되거나 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으로 우려했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향후 학교들의 의견을 추가해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굿TV 뉴스 김예지입니다. 가족 없이 홀로 지내는 노인들의 고독사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등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노인들이 많은데요. 18년간 꾸준히 우유 배달로 독거 노인들의 안부를 물으며 그들 가까이에서 돕는 단체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박지연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배달원들이 각 가정마다 우유를 전달합니다. 홀로 살고 있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매일 우유를 전달하는 겁니다. 작은 우유이지만 이 나눔은 어르신들의 영양 보충과 안부를 물으며 고독사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유 배달 섬김 사역이 시작된 건 18년 전 서울 성동구 옥수중앙교회가 교회 인근 지역 독거노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사단법인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을 설립해 현재 서울 지역 독거노인 3천여 명에게 우유를 배달하고 있습니다. 영양 공급을 위해서 칼슘을 좀 공급해드리면 좋을도 싶어가지고 사실은 따뜻한 마음의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가 고독사 문제가 사회 이슈화 돼가지고 이분들의 고독사를 확인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우유 배달은 성동구, 강북구 등 총 서울 21개구 어르신들에게 전달됩니다. 배달된 우유가 2번 이상 쌓이면 배달 지점이 구청과 교회에 연락해 집안을 살피기도 합니다. 어르신들은 코로나19로 대면이 어려워진 가운데 우유 배달로 인한 관심과 사랑이 큰 힘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 생활에 도움도 되고요. 또 우유 주머니를 보면은 의지가 돼요. 서울 성동구 지역에서 우유 배달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용 소장은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섬김에 보람을 느낀다며 어르신들이 도리어 따뜻한 마음을 나눠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고맙다고 손편지도 써주시고 겨울에는 이제 장갑도 가끔 이렇게 넣어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점심 사 먹으라고 10,000원 이렇게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은 우유 배달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고독사 방지는 물론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사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순종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도 어려워하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실천하기까지도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하지만 순종이 습관이 되면 불순종이 어려워진다고 고백할 만큼 이른바 순종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케냐에서 27년째 선교를 이어오며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임은미 선교사를 조희연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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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임은미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 케냐 간지 27년 되었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 선교사입니다. 항상 뵐 때마다 열정과 유쾌함이 넘치시는데 네, 원래부터 이런 성격이셨나요? 아니요. 제가 그 어렸을 때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그다음에 자존감이 약하고 그다음에 항상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밝은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바뀌었어요. 그러시구나. 근데 미국에서 신학을 선택하셔가지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신학을 선택하시게 된 걸까요? 대학교 1학년 때 수양회를 갔어요. 그러니까는 바이블 스타디라 그러죠. 바이블 클럽 수양회 가서 내가 이제 변화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저기 뭐야 그 예배 드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제 선하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그 말씀에 제가 그야말로 깨어진 거예요. 막 회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뀌고 난 다음에 생각하니까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까? 나 뭐 하면 살지? 생각하니까 이제 이렇게 나처럼 방황하는 청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도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학을 가게 되었죠. 그래서 미국에서 신학도 하시고 그래서 학창 시절뿐만 아니라 미국에서의 추억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 게 남편분도 미국에서 만나셨잖아요. 맞아요. 제일 재밌는 얘기죠. 남편 이야기를 한다면 또 제가 또 눈이 이제 반짝반짝해지겠죠. 이미 반짝반짝하신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 남편은 신학교에서 만났어요. 신학교에서 내 옆에 그 짝꿍이었는데 남편이 패션 모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키가 191. 그다음에 이제 완전 그래갖고 학교에서도 완전히 킹카. 정말 멋있는. 그 키는 191에다가 패션 모델 출신이니까 얼굴은 엘비스 프레슬리, 니콜라스 케이지 반반 닮은 정말 멋있는. 날이 갈수록 이제는 뭐랄까 더 친한 친구라 그럴까? 동역자요, 친구요. 옛날에 막 사랑하는 그런 사이였다면 이제는 서슴없이 다 이야기하고 모든 거 알고 이제 정말 편한 사람인 거죠. 남편분과 선교사님 사이에 무려 9명의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맞으시죠? 네네. 친딸 수진 양과 양딸 수정 양, 현재 양아들 7명까지 계신데 언제 이렇게 입양을 마음 먹으셨고 어떻게 입양하시게 된 건가요? 입양하게 된 이유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가 아니고요. 다 크고 난 다음에 저희 중고등부 교회 아이들이 문제가 뭐냐면 고등학교를 갈 등록금이 없어요. 그러고 등록금이 없으니까 항상 기도 제목이 뭐냐면 누가 나를 학교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이 그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어느 날 집에 데리고 온 거예요. 아이들 자랑 좀 해주세요. 애들이 키우면서 이제 좋았던 건 무엇보다도 그러니까는 제가 보니까 세월이 흐르고 내가 뭐 애들을 키우고 사회를 잘해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는가 그걸 가르치시는 도구들로 다들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예를 든다면 우리 큰딸 그러니까는 이제 수정인데 양녀를 드렸잖아요. 내가 얘를 키우면서 정말로 친자식하고 똑같을 수 없다는 걸 배웠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보고 양아들, 양딸, 우리가 입양했다는 말을 했을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양딸, 양아들이고 예수님은 친아들인데, 그죠? 이 친아들하고 친자식하고 우리 양아들, 양딸들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었을까? 내 경우를 보니까는 가능하지 않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친자식을 죽이기까지. 이거 놀랍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를 내가 배워가더라고요. 정말 대가 없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신 거네요. 저는 또 보면서 애들을 사랑의 넓이 같은 건 이제 아이들을 사랑하는 건데 깊이 같은 건 애들이 나를 배신했을 때 이 아이들한테 내가 뭐라고 막 혼내고 싶은데 혼 막 내면은 나한테 안 돌아올 것 같은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그 애들한테 내가 말을 이렇게 안 하는 걸 내가 봤어요. 근데 그걸 또 그런 경우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말하지 않은 게 얼마나 많았을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이 사랑의 넓이 같은 건데 깊이는 이 녀석 혼내고 싶어도 그다음에 또 내가 애를 또 키우면서요.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말 있거든요. 나오죠. 내가 너를 어떻게. 또 주님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부모로 하면 내가 정말 완전한 부모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는 나 배신 안 때렸어? 나 지금 애들 키우면서요. 찔리네요. 나의 많은 것을 보게 되었고 정말 그래서 애들 키운 거 감사하게 생각해요. 사역을 27년째 이렇게 케냐에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특별한 에피소드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세요. 가장 이 마음에 가서 얼마 안 됐을 때 생겼던 거는요. 거기에 이제 어느 경비원을 만난 거였어요. 그래서 그 책 이름이 제가 첫 번째 책 이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대입니까? 그 책이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책을 쓰게 됐는데 그냥 내가 가는 곳이 신학교였어요. 신학교 이제 그러니까는 하도 도둑이 많으니까 이제 경비원들을 다 세워놓는데 그 경비원 한 사람을 내가 하나 만난 거죠. 청년이었는데 책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책을 이제 좋아하느냐, 좋아한다. 예수님 믿느냐, 반반이다. 그래서 내가 그럼 내가 책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책밖에 없다. 빌려 가겠느냐. 그래서 빌려 가더라고요. 그 책 이름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워치먼 리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원죄와 죄에 대해서 퀘스천이 생긴 거예요. 나한테 물어봐서 내가 다 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그 사람이 경비원이 내 사무실에 와서 책 빌려가면서 하는 말이 선교사님 왜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생각하느냐. 이 멀고 먼 미국 땅에서 이 아프리카 땅으로. 그래서 나는 이제 열심히 설명했죠. 이 나라의 영적인 리더들을 키워내는 신학교의 교수로서 막 이래가면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I don't think so. 아니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대를 보내신 이유는 선교사님을 보낸 이유는 자기 하나를 위해서라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한 사람.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내가 왜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와. 나는 many people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왔는데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다고. 한 사람. 그만큼 한 사람은 소중하다고.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가서 처음 배웠던 것은 한 사람의 소중함이었어요. 그 에피소드에. 이번에 책 나는 이렇게 순종했다. 왜 쓰게 되셨을까요? 순종이 좀 친근감이 있게끔 참된 순종은 너무나 좋다. 그런 다음에 기쁘다. 우리가 기쁜 일 하는 걸 뭐 그게 좀 힘들어도 왜 못하겠어요. 그런 다음에 순종을 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실 복종이 아니라 순종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암만 힘든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여기지 않는 것은 예를 든다면 우리가 수술 받으러 갈 때 마취하잖아요. 마취. 그러면 배를 째든 뭐 어디를 째든 안 아프죠. 왜냐하면 마취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사랑의 마취가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게 뭐 고통을 느껴지겠어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따라간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예수님. 십자가는 등에다 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다 보면 사랑하니까 가게 되는 거죠. 그 길이 순종의 길인데 그럼 그 순종의 길이 그렇게까지 고역이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다 보면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그는 죄에 대한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묵상.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막 쫓아서 뭐 거룩한 삶을 살다 보면 죄가 따라오다가 유혹이 허덕거리게 돼 있어요. 순종하려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가 그냥 하려는 건지 분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좋은 음성이에요. 긍정적인 거죠. 항상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승전 God loves me.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는 그 일 때문에 나는 마음이 기쁜가. 죄를 지으려 한다면 기쁨이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하지만 어려운 일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기쁨이 있는가. 그 다음에 어렵다 한다면 이걸 통해서 나는 기도하게 되는가.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기도하게 되는가. 그 다음에는 감사하게 되는가.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성. 그러니까는 내가 듣고 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이 더 좋아지는가. 하나님이 싫어지는가. 예를 든다면 내가 지금 너무너무 외로워요. 하나님 난 너무 외로워요. 근데 내 마음에 드는 음성이 왜 외롭다고 그래? 내 이름은 임마누엘이야. 나는 너와 함께해. 이러면 하나님 음성인 거죠. 근데 나 외로워. 들려오는 마음속 음성이 죽어버려. 사람이 그때 자살하는 거야. 너 인터넷 들어가 봐봐. 그러면은 벌써 딱 들려온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방향을 보았을 때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인 거고 나라고 하면 교회를 떠나버려. 뭐 하지 마. 헌금하지 마. 뭐 내지 봉사하지 마. 때려쳐. 뭐 이러면 하나님의 음성일 리가 없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쉽게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는 방법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교사님의 앞으로의 비전과 사역 계획에 대해서 좀 나눠주세요. 정년퇴직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65세가 저희 정년퇴직인데 이 나머지 삶을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 선교사로서. 그래서 이번에 한국 온 이유가요. 한동대학교하고 MOU 체유를 하러 왔어요. 체유. 저희 아프리카 제가 이제 SAM이라고 제가 아프리카의 SAM 이게 어떤 약자냐면 Students Arise Movement. 그래서 한국말로 하게 되면 아프리카 기독
청년 연맹이 돼요. 근데 거기에 제가 대표를 맡게 돼서 2년 전부터. 근데 거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 대학생들을 이제 키우는 일이거든요. 대학 청년들 리더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MOU 맺은 것은 대학을 다 졸업한 아이들이 여기 와서 국제개발협력 대학원 석사 학위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럼 얘네들이 여기서 공부를 하고 또 한동대 정말로 이렇게 기독교 그런 가치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 배워서 다시 케냐로 돌아와서 케냐의 UN이라든가 아니면 또 NGO 아주 그냥 우리 소사이어티 사회에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는데 여기서 키워서 데리고 간다. 그런 거죠. 근데 그거 하면서 함께 갖게 된 꿈이 뭐냐면 그러면 케냐의 연대 고대처럼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대학교를 만들자. 그래서 요즘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교사님 사역 통해서 앞으로도 참 많은 이들이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네, 저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27년째 사역하는 임은미 선교사는 매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고백합니다. 예배 중단으로 흔들리는 신앙 속에 임 선교사의 순종과 믿음이 크리스천에게 도전이 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